오늘 말씀을 제가 읽을 때에 어떤 마음들이 드셨습니까? 예? 그냥 읽고 지나갔습니까? 아니 이게 뭐지? 그런 생각 안 들으십니까? 무슨 놈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있는 것이지? 태어날 때부터 주인공이 아니야. 그 뒤에 오는 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보조야 보조.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인생은요, 그가 어려서부터 광야에서 혹독한 삶을 살아가면서 석청 드러나는 바위에 나는 꿀을 먹고 힘든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인데, 오늘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이게 뭐지? 이 말이 그냥 읽혀집니까? 심각한 겁니다. 왜 심각하냐면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인생의 끝이 나는 아니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까? 왜 납니까? 라고 그때 울부짖으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왜 너가 안 되니? 라고 대답하면 어떡하실 겁니까? Why me? 라고 울부짖었더니 Why not? 왜 너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심각한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같이 이렇게 여러분처럼 늘 주일날 뵙고 같이 떡을 떼고 하여튼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먼저 가신 분들이 생각이 새록새록 납니다. 여기다 증인들이 앉아 있잖아요. 제가요 그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유집사 생각도 많이 나고, 백집사 앉은 자리는요 눈에도 지금도 선해요. 그 손때 묻은 자리들이 이렇게 쭉쭉쭉 다 있잖아요. 요즘에 한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조금 더 살다 가시지 왜 이렇게 일찍 가셨는가? 하나님 왜 이렇게 일찍 불러가셨어요? 요즘 같은 이 시대에 그러한 생각이 어찌 안 들겠습니까? 많이 듭니다. 이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래서 제가 처음에요 9988 이 말을 들었을 때 그게 뭔 말이냐고 처음에는 그랬더니 아유 그런 말도 몰라요. 우리 가운데 9988 233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서 아침에 물어보니까는 우리 역시 중국에 오래 계셨네 그래요. 우리 이강희 사모님도 그거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자, 두 사람 모르고 9988 233 모르는 분, 또 서집사도 모르나요? 알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삽시다. 그래서 그뒤 234는 뭡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한 2, 3일 정도는 앞으로다가 자녀들도 만나서 좀 유언도 하고 나 간다라고 인사는 하고 떠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 3, 4라는 거야. 참 이 꿈도 야무다. 네. 이게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입니까? 아니요, 저는 하나도 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의 마음에도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연초가 되면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건강하게 평안하게 형통하게 되는 일 잘 되고 자식들도 잘 되고 손자의 손자를 오랫동안 보고 장수하세요. 그렇게 다 인사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우리 믿는 자의 분깃이라고까지도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다라고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이거든요. 그런데 고민이 있어요. 이 땅에서 9988 하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고민이 있어요. 아니 딜레마가 있어요. 무슨 딜레마냐면 오늘 본문이 딜레마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의 길을 예배하고자 완전히 예수를 향해서 이 땅에 왔고 그리고 살던 사람인데 이 죽음이 뭡니까? 목이 잘려 죽은 거예요. 그것도 뭐 대단한 일 하다가 잘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 잘리는 거 어떻게 잘리는지 아십니까? 영화에 보면 한 칼에 쫙!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역사를 기록한 책에 보니까요, 이 사람이 목은 안 잘라집니다, 잘. 그래서 예전에 이 상투를 풀르면 머리가 길잖아요. 그 머리를 기둥에다 이렇게 매달면은요, 목이 이렇게 당겨집니다. 그러고 나서 망나니가 큰 칼날을 주고 막 춤을 추면서, 또 영화 보니까 뭐 거기다가 수도 막 뿌리고, 왜냐면 죽이는 사람도 괴롭잖아요. 그 눈을 부릅뜨고 있는 그 얼굴이 안 나타나겠어요. 그런데 기록에 보니까 그 사형 집행을 당하는, 참수형을 당하는 사람들의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와서 그 망나니에게 미리 뭐 뇌물을 좀 바친답니다. 왜 뇌물을 바치냐면 많이 찍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한두 번 칼날에 날아가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바치는 거랍니다. 안 잘라진답니다. 그래서 뭐 대여섯 번씩 막 친답니다. 막 살이 튀기고 피가 튀기고 그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그렇게 죽은 자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고민이 됩니다. 9988 오랫동안 열심히 잘 사세요. 잘 먹고 잘 사세요. 거기다가 한 단어 더 붙이면요, 잘 먹고 똥도 잘 싸세요. 그 말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딜레마가 그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보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도 33살의 인생을 마치셨어요. 세례 요한은 아마 분명히 32, 33 싱싱한 청년이에요. 그때 목이 잘리고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이, 하나님의 사람이 과연 얼마만큼 오래 사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딜레마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보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요, I'll let it to be died입니다. 차라리 나는 죽는 걸 선택하겠다. 죽음도 좋다. 그런데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지인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런데 내가 이 땅의 삶으로 인해서 나의 사명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다면 그것도 해야 되는데, 즉 생과 사의 선택이 내 앞에 있을 때 죽는 것도 유익하도다. 그래서 23절에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생과 사의 그 사이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도다. 내가 주님 앞에 가고 싶은 그 열망이 더 많도다. 그것은 우리의 천국이고 본향이기 때문에. 그 천국은 우리의 본향도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있어서 조금 더 이 땅에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있는, 그래서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면 이 땅에 있어도 괜찮겠다. 그와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빨리 가는 것이 좋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요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나는 오래오래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고 우리의 간절한 염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근데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의 생각은 어쩌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속으로 많이 고민했습니다.
아유 목사님 기왕 세상살이 하다가 말이에요, 요즘에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죽음의 소식도 많은데 그저 오랫동안 길이길이 사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라고 얘기해도 위로가 될까 말까 하는 판에 이게 뭔 얘기입니까? 오늘 본문은 뭡니까? 그러나 오늘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과연 우리 인생의 참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정말입니다. 과연 내가 무엇을 향하여 목적하며 어떤 가치 때문에 나를 올인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자 오늘 말씀을 겁도 없이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이해하면 아주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왕이 듣고,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이 출생할 당시의 그 헤롯 왕은 아닙니다. 그 왕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이 왕들이 이게 재밌는 왕 아니에요. 요즘 말로 웃기는 왕들이에요. 왜 웃기는 왕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정통성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적어도 야곱의 후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지파에서 나오는 후예가 정통성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도 시브린 중에 시브린이고 나도 베냐민의 지파이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헤롯 왕가는 이두메인이에요. 이두메인이라는 것은 에돔 사람이야. 에돔 사람이라는 것은 에서의 족속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수같이 여기는, 이방인보다도 더 원수같이 지키는 그 족속의 사람이 왕이 된 거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피눈물을 삼키는 시대를 살아갔을 때입니다. 로마의 속국이거든. 아니, 하나님의 선택된 우리들이 로마의 속국이야, 이등 국민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요, 일제 35년 동안 씨름할 때 그냥 거기서 이등 국민으로 살지 않았어요. 만준이 저 상하이니 이런 데서 독립운동들 하고 하와이에서 독립자금 보내고 막 우리도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지. 이스라엘 사람들도 성경에 셀럿 당원이라고 나옵니다. 셀럿은 질럿, 즉 독립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들도 로마로부터 독립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며, 더더구나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들이 원수처럼 여기는 에돔 사람이 로마의 황제의 명으로 꽂혀진 사람이야, 왕으로.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 뺏겨 왕도 자기네들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 그 족속이 왕이 돼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뿐만 아니라 왕 자신도 자기들의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도 다 알지, 역사를.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의 모자르는 정통성이 컴플렉스야, 늘.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께 절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헤롯 왕이 그때 무슨 짓을 했어요? 2살 미만의 남자애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한번 그냥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가 지금 태어난 지 3달밖에 안 돼. 아니, 돌 지났어. 지금 2돌 지났어. 그런데 어느 날 군사들이 와가지고 잡아다가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지막지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도요, 그 아들이야. 그런데 헤롯 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쪼개집니다. 어떻게 쪼개지면 헤롯 왕이 아들이 3명이 있는데 그 3명의 왕들 따라서 3명 아들이 한 구역씩 나눠갔습니다. 자, 아비가 통치하던 이스라엘 땅이 3지역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았도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지금 자기가 목 베어 죽인 요한의 귀신이 살아났다라고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분봉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테트라치라는 얘기는 바로 한 지역의 맹주로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의 왕이 아니라 아들마다 가게 활당으로 지역이 쪼개졌는데 그 중에 한 지역, 즉 어느 지역이냐면 갈릴리랑 포리아,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땅에 맹주로 있는 왕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그냥 분봉왕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도지사쯤 되겠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어떤 일을 벌이고 있냐면 자기 동생 빌립이 로마의 그 귀족의 그 대열에 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정치 체제가 그랬습니다. 자, 로마 황제가 왕을 돌을 사왔더라도 이 왕이 반역하면 어떻게 해? 반역 못하게 가족 중에 하나를 볼모로 중앙정부에 잡아다 가둡니다. 오랫동안 놔둡니다. 동생이 어떤 연고인지 약간 로마에 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동생의 와이프가 헤로디아라는 여자입니다. 근데 남편이 없는 사이에 그 형이 제수 씨를 데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집니까? 근데 얼굴에 별로 그림이 안 그려져. 얼굴에 적어도 아니 그런 이상한 자식이 다 있어 라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얼굴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지 좀 맙시다. 여러분이 이 대목에서 아무렇지도 않으면요, 저는요 뒤에서 등에서 식은땀이 나요. 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완전 초강력한 사람들이 앉아있구나.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제수씨를 데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이게 무자비한 왕이잖아. 지 아비 닮아가고 컴플렉스가 많은 그러한 못난이거든요. 백성들이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야.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와서 지나갈 때 갈 때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동생을 취해 사랑하는 옳지 않다, 옳지 않다, 옳지 않다. 왕궁 앞에 가서도 티켓 들고 옳지 않다,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니까 헤로디아는 이 여자가 아주 죽겠어. 잘만 하면 저쪽에서 옳지 않다, 옳지 않다라는 소리가 들리니 미치겠어. 그러니까 자기 형님이죠, 남편의 형한테 뭐라고 불렀을까? 뭐 한이라고 불렀을까? 여보라고 불렀을까? 여하튼 저놈 좀 잡아다가 죽여달라고. 그런데 죽이질 못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 19, 20절에 나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나 그렇게 못했다, 죽이지 못했다. 이유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고 또 보호하며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그 말이 달게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하도 긁어싸니까 얼마나 긁어쌌겠어. 본문 17절에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다. 감옥에는 가두었다고 합니다. 좀 돌아다니면서 앞에 와서 좀 소리치지 말라고 옥에는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그 본문을 제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면 본문만 쓱 읽고 지나가면 참 좋은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뭔지를 모르는지, 왜냐면 표정이 안 되네. 할 수 없이 제가 지금 광대처럼 본문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얼굴이 안 변하면 저랑 개인 면담을 해야 됩니다. 잔치날이 왔어. 자기 생일날이야. 우리 장선생님 생일이었는데 그런데 뭐 셀러브레이션이, 제가 우리 장선생님을 향하여 어디 가든 존귀한 자가 되게 하소서 그랬더니 너무 존귀시는 것 같아갖고 요즘 우리 장선생님 만나려면 어포인먼트하고 만나야 됩니다. 헤롯 생일을 와서 이런 사람들이요 얼마나 그러겠어요. 뭐
내놓으라는 사람 다 모여놓고 막 잔치를 벌리는데, 헤로디아라는 그 여인의 딸 살로메라는, 분명히 딸이니까는 요거 한 뭐 티네이저밖에 안 됐을 거야. 그 딸이 와가지고 그 잔치에 흥을 막 돋구면서 춤을 춘 거야. 그랬더니 이 허세 많은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이야, 네가 최고야 막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선물할까? 네가 달라는 거 다 줄게. 나라의 반이라도 달라면 줄게 라고 맹세해버렸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이렇게 통 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큰 사람이야, 나는 요 정도 분봉왕으로 차지 않는 사람이야, 막 이러는 걸 과시하고 싶었을 거야. 왜냐면 컴플렉스니까. 그랬더니 요 살로메가 뭘 달라고 할까 그러다가, 잠깐만요, 자기 엄마한테 가서 급히 달려가서 이러이러라고 얘기하니까 그 엄마가 때는 이때다. 그래서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더라. 쟁반에 달아서. 여러분, 내가 내 나라의 반이라도 줄게. 그거는 여러분 이러한 거 얘기합니다. 별을 따다가 너의 가슴에 안겨드리리. 나 그대에게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아침에 물어보니까 우리 사모님은 모르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세대 차이가 있는 거야. 나 그대에게 드릴 말 있네. 여튼 웃는 사람은 그 노래를 아는 거야. 그런데 얼굴이 그냥 있는 사람은 그 세대 차이야. 거의 다 알죠? 별을 따다가 뭐 그렇게 나가는 노래야, 하여간. 그 별을 따오겠다는 겁니까? 무슨 수로 별을 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만큼 모든 걸 다 해주고 싶다, 그런 마음인데, 아니 모가지 달라고 목을 갖다 줘? 이게 뭐 장난감이야, 푹다 비치게. 그런데요, 본문 26절에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이게 수두비한 거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어떡하지? 거절할 수 없는지라 목을 잘라주는 것입니다. 목을 잘라 선물로 주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끔찍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끔찍한 사건을 묵상하면서 Why not?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9988 100세까지는 살아야 되는데, 잘 먹고 잘 살고 화장실 시원하게 늘 가야 되는데, 그런데 딜레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33살에 가셨지, 이 세례 요한도 32, 33세 같이, 사도 바울도 내가 일찍 가는 걸 원한다고 얘기했지.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다 순교 역사거든요. 순교 역사 맞습니까? 맞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나갑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You will be my witness. You will be, 너의 의지랑 상관없이 그겁니다. 수동형입니다. My witness. witness라는 말은 마르투스, 거기서 영어가 martyr, 순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밖에 생각이 안 나요.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를 증거하고자 이 땅에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단강의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주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저분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뿐이고, 나는 저분의 신들매 신끈조차도 맬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로다. 세례 요한은 사명을 위해 이 땅에 왔고, 사명의 마지막 일성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기 사명을 마지막까지 마쳤어요. 그런데요, 마지막까지요, 여기서 기가 막힌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십자가를 예표하라고 그랬는지, 인간의 허세와 인간의 오만과 인간의 컴플렉스와 인간의 죄죠. 사람들을 보고 이거 어쩌지, 이거 목을 어떻게 잘라서 갖다 줘. 아무리
나라의 반을 준다 해도 목을 잘라주는 건 안 되지. 그리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의롭게 여겼고, 그리고 그의 말을 달게 들었다고 얘기하면서도, 그런데 목을 잘라주는 것을 보면서 이 무자비한 인간이요, 무자비한 이 죄성이요, 주님보다 먼저 참수로 목을 베어 죽이는 이 사건입니다. 인생을 참으로 짧게 산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뜻 밖에서 앉거나 떨어지지 아니하셨는데 왜 이렇게 일찍 죽이셔야 됩니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은 Why not? 그렇죠? 성령이 너에게만 심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결국은 증인이 되리라, 죽는 그 자리에 가리라, 그거거든요. 여기서 생각되어지는 것은 인생의 가치, 사람의 가치는 사명에 있다, 이 결론입니다. 사명에 있는 것이다. 오래오래 길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가치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소망하는가입니다.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나는 나의 부르신 사명을 향하여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이거를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오늘 오래오래 살기 위해서 나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며 오래오래 살고자 노력합니다. 그것도 제가 나쁘다는 말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딜레마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뭐냐면 정말 인생의 가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벅찼습니다. 나라는 사람의 가치는요, 얼마나 오래 사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또 한 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명이요, 나를 부르신 사명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사명은 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다. 나의 부르심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와 같았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 말씀은요,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나를 부르신 사명을 향하여 살 것입니다. 이것이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받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염지사님도 계시지만 내가 백십사님 살아계셨을 때요, 하나님께 기도받은 기도 제목이 하나님 조금 더 좀 살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됩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인용하고 하나님 앞에 섭섭합니다 라고 막 대들었던 그 내용이 히스기야 왕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준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완전히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오늘날 하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얼마나 연장시켜 줬어요? 15년 연장시켜 줬어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됩니까? 당연히 우리는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요, 그 15년 연장시켜준 그 15년이 히스기야 왕에게 축복이었을까 재앙이었을까? 그거를 알 수 있는 것이 열왕기 하 20장에 나옵니다. 여기 잘 보시면요, 히스기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므낫세가 위에 나갈 때,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 12세라. 그러면 이 므낫세는 언제 태어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15년 생명 연장 받았을 때 태어난 아들이에요. 근데 이 므낫세가 이게 얼마나
얼마나 하나님의 분노와 이스라엘을 엉망진창으로 완전히 이스라엘을 요즘 말로 말아먹은 왕인지, 그것도 55년을 치리하니라. 55년 동안이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방인 사람들의 가증한 것을, 아주 못된 짓이라는 건 다 하고, 또 산당, 무당들이 춤추는 그러한 산당들을 다 세우고,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고 아세라의 목상을 만들고, 그리고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고 섬기고. 이 본문 뒤에 어떤 내용도 나오는지 아세요? 사람 어린아이를 잡아다가 불에다 막 던져놓는 것도 합니다. 그게 옛날 이방 종교들이 하던 죄를 올리는 그러한 습관들입니다. 의식입니다. 그런 것도 하고, 그래서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고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 무당들을 신임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차라리 이놈은 안 태어났어야 될 놈이에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아니 히스기야 왕이 15년 생명을 연장받지 못했더라면 혹시 알아요? 55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말아먹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오래 사는 것만이 성공이라는 그 인생 공식을 지금 지우십시오. 만약에 오래 사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라면 세례 요한은 망한 사람 중에 망한 사람이고, 예수님도 대단히 망한 사람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은 47살에 신사참배 그까짓 거 그냥, 아이고 그냥 신사참배 가서 고개만 끄떡 한 번만 하세요. 그러면 감옥에 가서 모진매를 맞고 그렇게 정말 핍박을 받다가 감옥에서 죽지 않을 텐데, 망한 사람 중에 망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우리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장입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차라리 죽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실온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여러분, 돌로 뭘 쳐요? 돌로 맞아 죽는 겁니다. 온몸이 찢어지고 난장판이 되는 겁니다. 톱으로 켜는 것과, 톱으로 뭘 켜요? 나무 잘라요? 톱으로 뭘 켜요? 우리 한국 가는 우리 신현기 집사님, 톱으로 뭘 켰을 것 같아요? 나무로 잘라요? 이 모기가 잘 안 잘라집니다. 톱으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톱으로 키우고. 여러분, 크리스천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로마의 황제들이 미친놈들이 많이 나왔어요. 왜 미친놈들이 많이 나왔냐면, 그들이 권력 구조가, 자, 왕비를 새로 맞이하면 이 사돈들이 득세를 하잖아. 그렇죠? 조선의 역사가 그랬어요. 뭐 풍양조신이 뭐니, 뭐 대원군이니, 막 그 싸움들이 다 그거예요. 외척들의 싸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의 이 황실이 어떻게 했냐면 근친 결혼을 시켰어. 권력을 나눠 갖지 않으려고. 근친 결혼을 시키니까는 어떤 사람이 나와? 이게 미친놈이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네로야.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믿는다라고 의심되는 사람을 잡아다가 5,000명을 화형식으로 죽여. 나무에다가 사람을 달아놓고 불을 질러 죽이는 거야. 기록에 의하면은 로마의 그 길에 피가 강같이 흘렀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타는데 그 냄새와 화염과 끄슬림이, 생각을 해봤어요. 5,000명을 화형시켜서 막 죽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나의 증인이 되리라.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같은 말씀을 왜 나누는 것이냐면 세례 요한의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주어진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하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감당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기필코 천국 가는 게 더 낫지, 천국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시간에 옆에 달린 강도에게 오늘 해 지기 전에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이 소망입니다. 천국의 약속입니다. 나를 위하여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본향입니다. 나그네 인생에 목숨을 걸면 안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잠시 머무는 인생에 뭘 낙을 걸어요. 자, 엄청 잘 됐다고 칩시다. 한국은요 보니까요 아무리 대기업에서 잘 나가도 50 몇 살 되면 다 뭐 은퇴? 은퇴, 명퇴, 강퇴 막 하고 그러고 살아요. 나머지 인생은 뭐야? 그건 잘 몰라. 아무리 잘 된다고 칩시다. 그래도 조금 있으면 늙음이 찾아오면 그냥 끝이야. 다 병들어 다 죽게 돼 있어. 이 땅의 인생은 잠시 머무는 인생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다시 한번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믿으십니까? 억지로 아멘하지 마세요.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안 믿으시면 계속 세상에서 사셔도 되고요. 어쩔 수 없죠. 그렇다면 그것이 정녕 복된 인생임을 믿으신다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이것이 오늘 헤롯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그래도 교훈이더라고. 헤롯 오늘 이 본문 20절에 한번 보세요. 20절에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며 보호하며 또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으니라. 그의 말을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의 말하는 것을 달게 들었음에도 이 사람은 목을 자른 사람이야. 그렇죠? 달게 듣기만 했어. 그냥 오늘 말씀이 그냥 달게 들리면 그것도 감사하죠. 그러나 아십시오. 오늘 말씀이 나에게 들렸다면 마치 스펀지로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왔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달게만 듣고 삶에 돌아가서 아무것도 안 하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오늘부터 이 말씀을 붙잡고 나의 사명을 향해 내가 살리라. 나의 사명을 향하여. 나의 사명은 어디 있는 겁니까? 저 먼 나라에 있는 저 인건 아니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청교도들은요 내가 빵집에서 일을 하는 그 빵집에서 내가 빵 굽는 베이커리가 It's job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It is my calling. 나를 부른 사명의 자리예요. 내가 대장간에서 풀무지를 하는 사람이면 풀무지라는 그 자리가 my calling place예요. 나의 사명받은 플레이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살아가는 환경 그 자리가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예요.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어디에 있는 무엇이 다릅니까? 왕궁에 살거나 도시에 살거나 시골에 살거나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헤롯의 우리에게 준 교훈이라고 제가 그냥 우겨서 말하는 것이 이겁니다. 달게만 들었지 아무것도 안 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달게 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캐리그마 선포입니다. 내가 아멘 옳습니다라고 붙잡고 그 말씀을 결단할 때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나의 인생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바꿔가시기를 바랍니다. 바꿔가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축복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나의 축복의 자리가
나의 삶의 현장 그 자리입니다. 오늘 그 자리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며 삽시다. 아멘. 오늘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실래요? 오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그 사명은 파랑새를 잡아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은 뒤에 안 켜도 됩니다. 그 사명은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가, 오늘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자리가 나를 부르신 부름의 자리인 것을, 오늘 우리는 조금 더 살고자 하는 노력은 정말 아주 가련할 정도로 치근하고 노력을 다합니다. 그렇지만 나의 사명은요,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래서 잠시 머무는 그 인생길 가운데서요, 내가 빵가게에서 베이커리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마구간에서 말발굽을 갈아 끼는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그것도 너무나 감사해서 이름을 스미스, 미국 사람, 영국 사람 스미스라는 이름 되게 많아요. 나의 조상은 말발굽을 갚던 사람이었어. 그 자리가 청교도 프리탄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나를 부르신 사명을 향해 사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주여 외치고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